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또 한 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는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맥락은 아실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침투한 사상과 잘못된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뿌리 역할이거든요. 뿌리,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잘못되면, 지난주에도 말씀이자 쓴 뿌리잖아요. 쓴 뿌리. 잘못된 뿌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두 아들. 자, 두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 아들이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숨은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들이 둘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아버지인데 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신의 인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아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생육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그것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은, 자,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아시면서도 아마 겸손하셔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다 당연히 알죠. 자,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 성적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삭.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 한 아들이 이제 이삭이죠. 한 아들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한 아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아들이 사실은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 사라의 주장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여종 중에 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후초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자, 또 문제 나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거는 좀 중등부 문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잘 맞추셨어요. 이스마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오늘 제목이 뜻하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딱 나왔죠. 누구와 누구죠?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와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이제 걸음마를 하게 될 쯤 됐을 때는 이스마엘은 벌써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커가지고. 자,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얘를 좀 괴롭히는 거야. 지가 좀 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갈이 쫓겨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 참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왜 오늘 등장하느냐?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 24절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니? 이것은 뭐니? 제가 여러분 뭐니? 이렇게 제가 반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24절에 이것은 무엇이니?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니 그랬잖아요. 비유.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무엇의 비유일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은 무엇을 따라 낳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함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특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는, 자, 그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죠. 그 이삭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이삭은 누가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여러분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해서 누가 앞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지혜로, 누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이제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추듯이 이야기하는 걸 이제 잘 놓치시면, 중간에 놓치시면은 여러분 어디 갔다가 어딜 놓치면은 이거 따라잡기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급해도 화장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딱 볼 때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비유라고 그랬죠. 이삭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하는 한 아들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아들 한번 낳아보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나에게서부터입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나에게서부터입니까? 나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고,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고, 인간의 자랑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 나는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아무개는 안 나오냐 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조금 불편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자면,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해서 다음 주 좀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인간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 나는 분을 여러분 막 정죄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전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처럼 이렇게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잖아, 다 이럴 때. 자, 그러니까는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율법주의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삭은 누가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온전히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두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자, 24절. 아니, 제 얼굴 보지 말고 24절을 보시라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 그렇죠. 자, 여기서 두 언약이. 뭔가 이 하갈은, 뭔가 이스마엘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율법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복음과 은혜는 뭔가 좋은 것 같아. 이삭은 뭔가 좋은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도 이삭도 두 언약이래요. 지금 아들, 몇 아들 얘기하고 있죠? 두 아들 얘기하고 있는데 언약도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좋은 건가 보다. 율법도 언약이네. 그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가?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이런 거예요. 율법이 언약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은 율법으로는 어느 육체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언약인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는 것인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죄인이든지 뭐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아들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삭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괜히 이스마엘 쫓아낸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이것도 비유거든요. 그럼 무엇의 비유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는 쫓아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는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어떤 경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슨 경진 대회라고 그래요? 무슨 뭐라고 그래요? 겨루기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집중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 율법을 내쫓으라? 율법의 정신도 악한 게 아니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좋은 건데, 유익이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 말고도 하갈이 있어야 돼, 이스마엘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지 이 복음을 대체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내 인간적 생각과 욕심과 내 잘못된 생각, 사상, 철학, 내가 내세우고 싶었던 어떤 도덕적인 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받는 그 구원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거하고 막 대체를 시키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돈도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건강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지. 근데 말은 좋은데 점차 물질, 건강욕, 명예욕, 그 다음에 철학, 사상, 여러분 도덕, 윤리, 선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이 것들이 여러분 복음의 자리를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삭을 쫓아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이 금요기도에 내가 오늘 참석했다는 것조차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시키고 그 이름을 가리울 수 있는 내 의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제가 금요기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셔도 이거는 제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인간적인 열심, 무슨 뭐 경쟁을 하고 경주를 하고 막 이걸 막 경쟁을 하고 막 누가 더 잘 지키나,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수영 대회를 합니다. 수영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무슨 철인 5종 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영대회를 막 하는데 여러분 1km 가다가 중단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2km를 가다가 중단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5km를 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km, 100km, 200km 더 좋아요. 뭐 500km 간다고 쳐봐요. 여러분 에너자이저 그래가지고 뭐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 바다를 여러분 헤엄칠 자가 있겠습니까? 그도 언젠가는 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도 언젠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도 언젠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500m를 갔냐, 조금 더 갔냐, 덜 갔냐, 뭐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의로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의의를 자꾸만 내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대체시키려고 하는 나의 어떤 자랑이나 욕심, 열심
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 봉사하다 보면 열심을 내고 막 더 잘하려고 하게 되는데 더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것이 남들보다 요만큼 더 잘하고 한 가지 더 잘하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가리우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우를 범하는 그런,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들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뭐가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뭐 도덕, 선, 물질, 뭐 지위, 성공도 그래. 성공.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도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시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 말씀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당신 왜 이렇게 자네 왜 요즘 신앙생활이 그런가? 왜 예배 안 나가고 요즘 기도가 식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어머니 그래도 저 승진 잘했잖아요. 아유 그래 맞아 자네 믿음은 없어도 아유 승진했으니까 아유 그걸로 위안 삼지 내가. 여러분 이게 정신 있는 부모입니까? 믿음에 정신 있는 부모입니까? 본인부터가 지금 이삭을 쫓아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가 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아들이 돈을 잘 번대요. 뭘 해서 잘 버느냐 봤더니 그 모텔업을 해서 돈을 잘 번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주일날은 신앙생활 뭐 좀 그렇잖아요. 요즘 웬만한 유흥가들 이런 데 보면은 그 모텔업을 한다, 숙박업을 한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여러 대화들을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걱정하고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그 권사님이 아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돈은 잘 벌어요. 그거는 참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서 지금 돈은 잘 벌어서 그게 위안이 돼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초신자라면 그 어머니가 지금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얼마 안 된 뭐 초신자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른 거를 그 믿음으로 대체를 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종교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교.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넓은 범위에서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 없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종교심,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나의 어떤 행함이나 나의 어떤 그 경건이나 나의 열심으로 뭔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한 뭐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경의 영어로 보면 릴리전이잖아요.
그 릴리전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렐리기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양심적이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회다. 그런 말에서 시작이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은 뭐 종교개혁이라는 물론 말도 있는데 뭐 다른 말로 대체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 문제를 사할 수 있고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인생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심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신앙인이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낫지, 저 종교인인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이삭을 내쫓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내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의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삭을 내쫓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쫓지 않는 자에게, 그 어떤 것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에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 여러분, 이 몇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